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져온 성경 오늘은 신약성경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고 이를 생각하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완성과 완주라는 제목을 함께 연애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완성과 완주. 네. 기독교인들 중에 한 번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거나 중도 하차한 그런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지난 6월 17일자 올해 신문입니다. 지난달이죠. 기독일보에 실린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중고생 500명을 대상으로 어른이 된 후에도 신앙을 지속하겠느냐, 교회를 계속 다닐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59.8%가 교회를 계속 다닐 것이라고 대답을 했고, 약 40%는 교회를 어른이 되면 떠나겠다, 다니지 않겠다라는 대답을 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나마도 우리 자녀들이 전도가 안 되는데 지금 교회에 나온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되면 40%는 교회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면 아마 10년이 지나지 않아 교회가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소중한 우리 자녀들이 40%나 넘게 어른이 되면 교회를 떠나겠다는 대답을 하는가, 그 원인이나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그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돌짝밭도 있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 앞에 영적인 방해물이 많습니다. 어둠의 세력들도 수없이 장애물을 놓고 방해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장애물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물들을 잘 넘어서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생활비를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감, 특히 가정에게는 평생 살면서 늘 이 부담감이 있습니다. 물론 여자들도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부담감이 있겠지만, 제가 남자라 그런 게 아니라 남자는 생긴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자가 모르는 그런 가정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그냥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부담감들이 있죠. 네.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돼야 하는 부담감, 직장 생활에도 직장이 잘 돼야 되는 부담감도 있고, 또 건강에 대한 부담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늘 운동하고 챙기고 나이에 따라서 그 운동의 이 단위도 바꾸고 가면서 그렇게 살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지 않습니까? 이 건강에 대한 부담감이 늘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 앓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그것 또한 돌봐줘야 할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예를 들어 코로나가 전염됐다거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직접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그 엄청난 부담감일 거예요. 그 순간에, 말을 듣는 순간에. 누가 가족 중에 질병이 들어서 남편이 아내가 입원하게 됐다. 말할 수 없는 부담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나드는 질병에 걸려보지 않고는 그 질병 가운데 그 하는 기도는 질병이 안 걸려본 사람은 할 수 없다. 그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기도한다고 똑같이 하지만 그 극심한 고통을 겪어보지 않는 그 사람의 기도를 못한다. 이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부담감들이 있어요. 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잘 부모로서 돌봐야 될 이런 부담감도 수없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어느 날 하나도 아니고 가정에 물질도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데 거기다 내가 가족 중에 누가 병에 걸려서 입원을 하게 되면, 그게 겹치게 되면 이건 정말로 부담감이 너무 커져서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경험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이런 경험들을 하고 살지요. 이럴 때면 지쳐서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29에 신학을 시작했는데 그 전에 청년 때는 전도사님만 봐도 이슬만 먹고 산 줄 알았습니다. 천국에서만 살고. 근데 제가 주의정에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또 목사에게는 목사에게 있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에게도, 성도에게도 누구나 나름대로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와 같은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4세기 교부들은 인생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라고 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짐보다 죄의 짐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겉의 상처는 꿰매고 나오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잊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상처가 있었는지를 깜빡깜빡해요. 잊어버려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니 3학년 때네요. 수학여행 가는데, 수학여행이 아니죠. 봄에 그 여름날 늦은 봄에 수학여행, 소풍 가는데, 그때 소풍 가면 잠도 안 자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철봉 매달리는데 내 친구가 그래요. 야, 6학년이 하는 철봉 너 매달릴 수 있니? 그래서 할 수 있다고. 그게 딱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아직 준비 자세가 안 됐는데 발을 걷어가지고 뒤로 넘어가면서 머리를 땅에 이게 그냥 그대로 다이빙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머리로 잘 감춰놨는데 여기 가르마 바로 옆에 이게 흉이 한 요만큼 있습니다. 예, 뭐 보기로는 한 분 안 계시겠지만, 그리고 흉관이라고 늘 신경 써요. 그런데 이 흉도 잊어버려요. 근데 이 흉이 잘 잊혀지지 않는 게 머리는 매일 있잖아요. 그 매일 생각나. 대훈이라는 친구가
근데 이게 겉의 상처는 그렇게 잊어버리기도 해요. 근데 마음의 상처는요, 이게 지워지지 않아요, 잘. 죄가 그래요. 죄의 짐이 그래요. 죄의 짐은 그렇게 무겁습니다. 가장 무거운 게 죄의 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거운 것과 라는 단어 앞에 일이라고 가로가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일자 써져 있죠. 풋노트가 달려 있어요. 일자는 숫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밑에 보면 그 풋노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밑에 성경 밑에 요즘 좋은 성경이 다 있죠. 이것도 한 번씩 좀 보시기 바라면 성경 보고 숫자가 왜 있나 하지 마시고. 거기에 보니까 또는 꺼리끼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이라는 단어를 꺼리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고 동일한 언어라는 것입니다. 동의어라는 거죠. 자, 죄는 마음에 꺼리끼는 것을 하면 죄가 될 확률이 99.9%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지나가는데 하루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데 그냥 간단해요. 죄가 된가 안 되는가. 내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죄예요. 그게 지금. 그래서 마음에 꺼리끼는 걸 하면 안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마음에 꺼리끼는 거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을 다 외우고 있으면 좋겠지만 마음에 꺼리끼는 게 있으면 안 하면 돼요. 간단하게 그냥. 꺼리끼는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말씀 묵상하는 은혜 받았습니다. 꺼리끼는 거 하지 말자. 꺼리끼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하자. 풀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을 낮에 입었던 옷을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벗어버리는 것처럼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뭐라고 입고 있어요? 그냥 벗어버려야지. 복도 안 되는데. 은혜도 안 되는데. 그러면 99.9%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대하여 주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0.1%가 전혀 꺼리낌 없이 어떤 죄를 지었거나 계속 지고 있다면, 꺼리낌을 모르고 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지 않고서야 절대 죄를 지고 꺼리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화인을 맞으면 죄를 짓고도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화인을 맞아서.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뭐라가 아니에요. 성경에 수없이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꺼리낌이 있는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수없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두 군데만 여러분 잘 아시는 데를 찾았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방탕, 술 취하는 거,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정욕, 이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 이거 마음에 안 꺼리키십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지나? 이거 대표적인 걸 얘기하신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음란,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 이거 다 경계한다. 이거 꺼리끼는 거죠. 기독교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과연?
성경에서 자세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마음에 꺼리끄는 것을 모두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성경에 다 지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냥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죄송합니다. 그제였습니다. 여기서 무빙이라는 그 영화 촬영을 한 카트를 하기를 원한다고. 난 영화를 잘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소개해 주신 분이 조건이 안 맞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진행하는 쪽으로 말씀을 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언성을 좀 심하게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갔고 그 촬영을 하지 않기로 했고 그런데 마음이 너무 걸렸습니다. 은혜가 너무 안 됐습니다. 괴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했습니다. 제가 수련원 입장만 생각하고 너무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자 왔더라고요. 저 다 잊어버렸습니다. 저도 저 생각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생활 속에서 그래 끓이키는 게 많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는 그것마저도 벗어야 숨을 쉴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얽매이는 것은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꺼리는 것을 계속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 죄의 수렁에 빠집니다. 그 죄의 함정에 빠집니다. 그 수렁의 함정에 빠지면 그때는 더욱더 그 수렁에서 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꺼리는 것을 계속하면 그 죄에 얽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수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정이 되고 그러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술, 담배 갖고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술, 담배, 마약, 도박, 도벽. 여러분 도벽이 뭡니까? 습관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거잖아요. 이 도벽이 생기면 이 도벽을 끊지를 못해요. 구치소에 가고 감옥에 가고 살고 나면 또 도벽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죄에 얽매는 것입니다. 습관이 계속돼서 얽매이게 되는 거죠. 죄. 그래서 1절에 그러는 거예요. 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좋은 습관은 우리 인생에 유익을 주지만 나쁜 습관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민족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광복절 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병을 시작으로 무려 1945년 8월 15일까지 36년간 국권을 잃어버린 채 자유가 없었습니다. 평화가 없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얽매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광복의 기쁨은 이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선물을 허락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의 것으로부터, 세상의 것뿐만 아니라
얽매기 쉬운 죄로부터 벗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때 우리의 신앙을 완주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는 경주를 해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필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냥 경주자가 된 거예요. 그냥 그게 떠밀려서 됐든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됐든 하나님의 자녀는 다 나는 영적인 경주자다. 신앙의 경주자, 영적인 그 신앙의 필드 안에 들어와 있다고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경주자에. 야, 너 가만히 있지 말고 경주하라 이렇게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경주자다. 할렐루야. 구경꾼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이루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평생 신앙의 경주장에서 뛰는 경주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경주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경주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했으면 우리는 우리 교회는 뭐 골프 치러 가는 분은 없겠지만 뭐 축구하러 가고 야외가고 그랬겠죠. 그러나 예배가 먼저이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 앞에 있고 예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도 경주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마치 올림픽에서 허들 경주를 할 때 방해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장애물들이 쭉 있는 것처럼 영적인 그런 장애물 세력들이 수없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그런 장애물들을 뛰어넘었다고 수없이 고백합니다. 산의 위험, 강의 위험 잘하지 않습니까? 동족의 위험, 형제의 위험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배고프고 헐벗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경주 앞에서 쉽지 않은 이런 환경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요, 인내. 인내는 세상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참을 인자 3번만 써도 산을 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내는 신앙 앞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인내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의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1절 아예 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2번 읽어요? 3번 읽어요? 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경주를 하는데 뭐로 경주하라 그래요? 너희가 인내로 경주해야 된다. 수없이 많은 영적인 방언과 세상의 방언을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영적인 필드에서 경주장에서 경주할 수가 없어요. 저는 방해물이 없을 것 같죠. 저도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수없이 인내하며 가고 있고 오고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비고 위험하다 특별히 인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산을 넘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줬습니다. 환난의 결과는 소망이야.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환난 그러면 여러분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망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연단이 된다. 인내해야 연단을 받아서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인내하는 속에 얼마나 그 연단되고 힘들겠어요. 믿음의 선지들도 수없이 연단을 받았고 히브리서 11장에 연단받은 믿음의 선지들을 수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는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0장에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서 말씀하시고 구약의 믿음의 선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직접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를 직접 봤잖아요. 이때 오신 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그런 인내의 삶을 살았다. 신앙의 인내의 삶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직접 오시고 우리가 보고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약의 성도도 그렇게 했는데 왜 너희는 인내 못하냐 그 말씀이에요. 10장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11장에 구약의 믿음의 선지들을 말해요. 그 선진도 인내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받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은혜의 시대에 살지 않느냐. 예. 네. 거기 12장을 말하고 오늘 완주해라. 믿음의 선지들도 완주했다. 인내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위해서 반드시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 수요일날 말씀 나눴던 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여러분 안 펴셔도 돼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인이 있고 어떤 종이 있어요. 그 종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이 여름대 앞에서 일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야 나는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아무리 주인이라도 너 참 수고했다 좀 쉬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이 그렇게 안 한대요. 바로 가서 나 먹을 거 해와 그런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럼 종에 가서 먹을 걸 했어요. 그럼 먹을 거 갖다 드렸더니 이 종이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야 먹을 거 서빙해 계속. 나는 셀프 안 해. 가져와.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수정 들었어. 그런데 그렇게 다 먹고 마시고 나서도 뭐냐면 종에게 야 고맙다. 나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 앞에 주의 복음을 감당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한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해드리는데 한마디도 하나님이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느낌도 안 주고 뭐 환경적으로 바꿔주기는커녕 아무것도 없어. 계속 힘들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불러서 그렇게 한 종에게 감사하다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주인한테 나는 무직한 종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에게 얼마나 인내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소망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소망. 그걸 우리 앞에 영원히 예배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앞에 예배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대접받는 것 같아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위의 환경에서 그렇게 대접받는 것 같아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그때마다 대접받으면 무슨 인내가 필요했겠어요. 고맙다 감사하다 즉각즉각으로 환경을 변화시켜주는데 사랑하는 영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신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하셔야 합니다. 사랑도 인내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은 뭐예요? 고린도서 13장 4절에 오래 참고, 가정에서도 참는 것부터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못 참으면 사랑하는 거 안 돼요. 그냥 못 참는 것 순간에 다 깨져 버립니다. 사랑이고 뭐고 뭐 나는 당신 없으면 안 꼽는 찐빵이야, 나는 당신에서 죽을 수 있어 해도 못 참고 버럭하면 다 깨집니다. 그 순간에 다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완전한 신앙을 위해서 예수 바라봐야 합니다. 신앙의 완전을 위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지혜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 말씀하냐면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을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 무거운 짐과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게 우리 스스로 쉽지가 않아요. 벗어버려야지 하고 벗어버리고는 또 입고, 화 안 내야지, 혈기 안 부려야지 하고는 또 혈기 부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게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순간에 예수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예수님께 팍 돌이키면 돼요. 어떤 분이라고는 딱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이 하여튼 뭐 자기를 남편인데 죽이려고 하더래요. 정말 혈기가 나가지고 제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래도 도저히 10%는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들어오는 문이 있고 방은 옛날 방은 세쪽 문이 있잖아. 들어오는 문으로 이렇게 하여튼 무기를 들고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세쪽 문을 향해서 그때 자신이 포기가 되더래요. 내려놔지더래요. 죽어도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 생각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그 기도만 했대요. 그 기도밖에 안 해요. 주님께 맡깁니다. 남편이 미운 것도 무서운 것도 아무것도 다 내려놔 버리니까, 목숨 내려놔 버리니까 남편이 저러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그냥 남편이 나가더래요. 그냥 서 있다가 들어오더니 그냥 뚝 소리 나가시더래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봐야 돼요. 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새벽에 보면 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얘기도 잊어버리니까 뭐 써와서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인 성경에는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믿음을 만드신 분이야. 믿음을 개척하신 분이고 믿음의 설립자고 믿음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하신 분,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완성을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무언가를 하나 이루고 완성하고자 해도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이 완성해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완성해 주지 않으면 완성이 안 돼요. 믿음의 완성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예? 뭘 우리가 완성을 하겠어요?
창조자가 주님이신데, 완성자가 주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했다고 할 수가 없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완성자세요. 어떤 목사 앞에서도, 어떤 사역자 앞에서 주님만이 완성자시고, 어떤 성도 앞에 주님만이 완성자이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완주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하는 자가 아니라 완주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가는 완주자, 그 피를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끝내 누가 완성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주셔요. 그리고 완성을 이루고 가셔요. 넘어지면 끌어다가 또 오게 만들고, 자빠지면 이렇게 세워가지고 오게 만들고, 집 나가면 탕자가 돌아가게 만들어서 또 만들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 나가버리면 그거 찾아다가 또 만들고, 그 완성을 이루어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완주자가 되는 거예요. 완주하시면 돼요. 완성에 부담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완성을 이루실 것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완주자다. 그 성경에 단적인 얘기겠지만, 완전 이런 건 아니면 성경은 계속 구속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보면, 아니 여러분,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제사장들 앞세우고 나팔 불면서 앞에 돌고, 너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나팔 불 때 내가 일시에 소리쳐라. 이스라엘 백성이 완주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말대로 7일 동안 완주했어요. 그냥 나팔 불자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신 거야.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도 완성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목표. 나 이건 꼭 이루어야 되겠다. 우리가 가정에 살면서, 내가 인생 가운데 내가 집 한 채는 꼭 멋있게 하나 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 그거 당장 안 됐습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되게 힘들 것 같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그걸 완성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그냥 끝까지 완주해서 가는 겁니다. 신앙을 붙들고. 할렐루야. 우리 사역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건 주님이 완성해 가십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좀 그 바라는 게 완성되지 않았다고 그거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너무 책임을 묻고 그러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그러지 마십시오. 그 부부간에 이루고 싶은 것도 하나님이 완성해 가셔요. 한 번 부부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까지 부부로 완주해 가야죠. 요즘 얼마나 이혼이 많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러는데 세상은 이게 들어보면 상상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이 동성애가 난무하고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결혼을 완주하는 겁니다. 직장생활 들어가는 것도 힘들죠.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직장 안에서 완주하는 건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완주해 가면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사역도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9절에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비웃지 않겠냐.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완주하지 못하면 비웃지 않겠습니까? 보는 자들이.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되든지 우리가 완주해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하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완전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가 매기 기쁘게 19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리겠습니다.